보실 말씀은 어떤 꽃을 피울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좀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맞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체벌이 금지되어서 이렇게 때리지 못하죠. 매를 맞지 못합니다.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뭘 갖고 오죠? 출석부하고 교무수첩하고 그 교무수첩 사이에 항상 매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가 끼어 있는데 우리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가 좀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매가 없다, 매를 안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분명히 신입교사, 우리가 말하면 교생 실습 나온 선생님들이나 그러지, 주로 선생님들은 필수품으로 매는 꼭 교무수첩에 하나씩 끼워서 아니면 출석부에 갖고 다니시는, 아니면 매가 없으시면 출석부라도 때리시는, 하여튼 그 매가 있는데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30cm 자 많이 갖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 대 아니면 손등을 이렇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하신 분들은 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때리시는 분도 봤는데, 그러거나 아니면은 여선생님들 중에서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시면 그 해리포터가 갖고 다니는 그런 어떤 마술복만 하는 거, 좀 짧은 거 이렇게 갖고 다니셨던 분들이 꼭 기억나요.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손바닥 대라고 손바닥을 이렇게 때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파워 자체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단계부터 5단계 정도 매가 좀 진화돼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발달해서 매가 있는데 1단계 매가 남자 선생님들이 주로 쓰시던 게 그 예전에 보면 빗자루, 플라스틱 빗자루인데 그 이렇게 쓸고 하다 보면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잘 부러지는 그 플라스틱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가 구멍 뚫려서 거기에다 못을 박혀 있는, 막 쓸다 보면 그 못 빠지고 이렇게 그 복만 남아요. 그거 꼭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1단계. 근데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이 취약점이 좀 짧아요. 그 이제 두 번째 갖고 다니신 분들이 그 대나무 뿌리. 그 대나무 뿌리는 좀 짧게 갖고 다니시는데 장점이 있어요. 절대 안 부러져요. 그리고 때리면 휙휙 감겨요, 이게. 그리고 소리가 나요. 슉슉 해요. 소리가 좀 이렇게 강렬하게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신 분들이 이제 대나무 자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대나무 매로 갖고 다니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구 큐대, 그 선생님들이 당구를 원체 좋아하셔서 끝나시고 꼭 침묵으로 당구를 치시던 분들이 당구장 가서 어디서 쳤는지 모르겠지만 당구 큐대를 갖고 두 개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이 분리가 돼요. 중간에 풀어지는데 앞에 부분은 꼭 갖고 다니셨어요. 이게 또 길어가지고 공략하기 참 좋아요.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짧은 것들로는 그 대나무 같은 걸로는 때릴 수 있는 게 거의 종아리를 많이 때리신 분들 그거 쓰시고, 좀 그 위에 부분을 엉덩이와 좀 허벅지를 때리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좀 긴 거, 그래서 당구 큐대라든지 좀 그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센 4단계가 뭐냐면 그 탱자나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탱자나무는 정말 길이도 길고 이게 쓰면 쓸수록 점점 단단해져요. 이건 부러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무하고 부딪히면 다른 나무가 부러져도 이건 안 부러져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광택이 나면서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걸로 허벅지나 엉덩이 맞으면 정말 아프죠. 그거 갖고 다니든지. 5단계 마지막, 이거는 좀 예술성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맥 자체가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냥 강목과 야구방망이. 이거는 주로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좀 체육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주임 선생, 그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셔서 엎드려라게 해가지고, 이거는 굳이 안 때려도 돼요. 때리려고 폰만 잡아도 애들이 벌써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거의 죽습니다. 이미 심리 상태가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매를 들어서 했던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도하고 바로 잡아주려는 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매를 맞을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속적으로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참아 주실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이제 때려도 안 되니까, 때리는 것도 때리는 사람이 지치잖아요. 때려서 말을 듣고 바로 잡아질 것 같으면 되는데 어떠한 매를 들어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십시오. 신기한 것은 몽둥이에, 그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몽둥이에 꽃이 핀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말씀에는 이 꽃을 향하여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좋은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꽃을 피워야겠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교만의 꽃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나 몽둥이가 꽃 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몽둥이는 그 원어 자체 마테라고 쓰여집니다. 그 맛이 마테가 아니라 마테입니다. 마테. 그러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맛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그 마테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지팡이, 막대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한 몽둥이까지 그런 내용이 담기고 지파라는 그 용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애가 똑같은 거예요. 막대기, 지팡이, 그리고 몽둥이인데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나무가 달라지잖아요. 여기 때리면 몽둥이고, 이걸 가지고 짚고 다니면 지팡이고, 그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세우거나 뭘 만들거나 할 때 이렇게 쓰여지면 그걸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똑같은 이제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지팡이 자체, 그러니까 몽둥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뭘로 쓰셨냐면 몽둥이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 몽둥이로 쓰셨다는 건 뭐냐면 이 몽둥이를 들어서 이방 나라들, 잘못된 나라들을 바로 잡는 기준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꼭 무조건 때린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몽둥이가 이제는 몽둥이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몽둥이가 바로 오염돼 버린 겁니다. 이 몽둥이는 분명히 의로운 도구였습니다. 사랑에 매였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쓰려고 해도 이 몽둥이 자체가 가시가 나버리고, 뭐 정말 그런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누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이렇게 막 뭐 강목을 집어서 이렇게 치다가 보니까 공사장에서 집은 걸 갖고 잘못 장난쳐서 거기에 못이 있는데 그걸로 친구를 때리는 바람에 이제 파상풍 같이 이렇게 못이 찔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가 이제는 가시가 나고 못이 찔려 있고 이런 나무가 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무슨 몽둥이가 되어버린 겁니까? 죄악의 몽둥이가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무슨 꽃이라고 말하냐면 교만의 꽃이 피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또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막대기에서 꽃이 피는 장면이 나오죠. 아론의 지팡이. 그렇지만 이거는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교만의 꽃이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서입니다. 10장 15절 말씀에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는 지금 네 가지로 기록되고 있죠. 첫 번째 도끼, 그리고 톱,
그리고 막대기, 몽둥이로 나와 있는데요. 막대기하고 몽둥이는 거의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이런 거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야기로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이게 지금 이 세 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끼가 말하기를, 야 얘들아, 아까 겨우내 뗄 장작을 내가 모두 패놨는데 엄청 많이 쪼갰잖아. 너희들 봤어? 주인은 그냥 내 목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 형님이 박치기로 다 쪼갰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톱이 말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쪼갰다라는 그 장작 내가 어제 산에서 다 자른 거 아니냐. 주인은 내가 너무 빨리 자르니까 날 놓칠까 봐 무서워서 그냥 날 붙들고만 있었는데 네가 하루 종일 쪼갠 장작 나는 그냥 누워서 그냥 까딱까딱 했는데 오전 내 다 잘랐다는 거 아니야. 그러자 막대기가 하는 말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너희들이 힘을 너무나 안 써가지고 주인이 너희들 때문에 병났잖아. 그래서 주인이 누워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걸 내가 오늘 주인 일으켜 세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도끼가 자기가 장작을 다 팼대요. 톱이 말하기를 내가 다 나무 썰었어. 지팡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전혀 맞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할 때 너희의 교만함이 이 정도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여서 내가 너희를 만드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만든 것처럼 말하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꼭 써준 것처럼 너희가 꼭 내 이름을 불러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끼가 사용해줘야지 우리가 사람이 됩니까? 톱이 우리를 사용해줘야 우리가 사람이 됩니까? 지팡이가 우리를 세워줘야지만 우리가 직립보행해서 걸어다닐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다 우리 덕택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죠. 에스겔서 말씀이 그 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 치고 너희를 통해서 바로잡는 기준을 세웠는데 너희가 죄악되어 버렸고 너희들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바로 교만의 싹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의 꽃이 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잖아요? 때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몽둥이에서 꽃이 핍니까? 몽둥이는 죽은 거예요. 몽둥이가 살아있습니까? 나무 막대기가 살아있습니까? 이미 나무에서 잘려 나와서 그냥 그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잘려 나온 순간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라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어요. 그러니까 기적이구나. 기적은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교만한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 능력 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 얹으니까 막 사람들이 일어서요. 그 사람들이 뭐 하니까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눈도 뜨는 것 같아요.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에 마태복음 7장에가 말하고 있기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다. 너희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능력도 행하고 저러한 능력도 행했는데 주여 왜 우리가 천국 못 갑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교만함을 나타낸 거지 이게 너희가 내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서 여러분 막 능력 행하는 거 천국 갔다 왔다는 거 이런 거 환상에 잡혀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안 봐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쓰러진 사람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역사를 나타냈다 합시다. 그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린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길 바라시지,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천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 분명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다라고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월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삼아져서 천국 가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어떤 분은, 저는 정말 이런 분도 봤습니다. 천사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꼭 천사가 나 따라다니면서 수종 드는 거죠. 천사야, 내가 말한다. 너 가서 저렇게 뭐 일하고 와라. 내 대신 뭐 하고 와라. 이렇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지 우리 종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만해지다 보니까 천사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막 끄집어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도 일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저 대신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교만한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냈습니다. 필요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했잖아요. 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교만과 죄악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배받은 그 땅을 대대로 지켜가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문서를 들이민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은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도록 다 주셨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형제이고 12지파가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땅을 주고 파는 거예요. 이게 뭐 땅 파는 게 무슨 문제인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문제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왜냐?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너희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을 파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 노예로, 이제 땅을 팔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노예로까지, 형제 자매들 노예로 갖다 쓰는 겁니다. 이 문화가 어디에서 온 문화입니까? 세상 문화에서 그대로 들어온 문화입니다. 땅을 주고 사고 팔고 내 형제를, 내 친족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명령하고, 이런 것이 세상 문화 속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땅을 그처럼 사고 파는 거. 왜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주인인 척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다 세상 문화 변질된 것에 나왔다는 겁니다. 13절은 더욱 확고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땅을 판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여도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며 그들에게 이제 재앙은 필연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계속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재앙의 말씀, 계속 안 좋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읽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읽기에 지금은 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이 잘못된 이 신앙관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관을 너희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되게 막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보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의 꽃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꽃을 피워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선택해가지고 아론만 제사장 삼고 이 지파만 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랑 걔네들 다를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지파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선택하신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다른 지파가 말이 없어야 하는 교만할까봐. 그럴까봐 다 지파장들, 다 지팡이, 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서 깎아서 그 사람들 이름을 쓰고 갖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성막, 회막 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다음날 어떤 나무에서만 싹이 피었냐면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는데요. 처음에는 움이 이렇게 돋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싹이 나고 그러더니 꽃이 피더니 거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게 하신 겁니다. 죽은 나무가.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교만한 꽃이 피는 것도 기적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야라는 걸 깨닫게 하신 부분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살구 열매가 맺힌 거는요. 이게 바로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라있는 너희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뿌리도 없고 그렇지만 너희에게서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말라있고 잘려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죽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른 나무와 같고 죽어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죽어있는 우리 생명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마른 나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더니 꽃이 피고 정말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난 싫은데. 그러나 여러분 입술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올 것 같은 사람은 안 나오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아. 절대 이 사람은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다.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참 옥토박 같아서 우리가 던지는 그 복음이 쑥쑥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안 맺고 저 사람은 강팍해 보이고 단단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그런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행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왜 나온 거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이거 3번 치면 안 돼요. 1번 쳐도 안 돼요. 2번 치라 했으면 2번 쳐야 돼요. 2번 쳤습니다. 정말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맞췄습니다.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모세가 다음번에 또 나중에는 또 똑같은 상황이 놓여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막 물에 대해서 원망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기만 하라겠거든요. 그냥 명해서 물이 나도록 해라 하겠는데 지팡이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 전에도 2번 쳤으니까 이번에도 반석 치면 나올 거야 하는 나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모세가 쳤는지. 그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모세에게 너는 명하라겠지 치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했기 때문입니까? 모세도 그 순간 사람인 것은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못 가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의 기준은 여러분에게 저도 좋은 말만 막 해주고 싶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좋은 말까지 막 보태가지고 구약은 그냥 다 진짜 누가 말한 대로 구약은 안 좋은 말만 써주니까 다 오려버리고요. 어떤 또 여자 예전에 그 교주 같은 여자분은 왜 남자들만 이렇게 남자 선호 사상이 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남성에 대한 부분 다 오려내버리고 여자 부분만 남겨놓고 성경이 얇아지고 가볍고 얼마나 좋아요.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여자들 읽기도 좋고. 네? 남자들은 싹 오려내버리고 여자들만 최고의 인물은 드보라야.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도 싫고 정말 듣기도 싫은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잔인하고 좀 너무 안 좋은 말만 써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보약의 말씀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이 못 피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제가 여러분에게 복된 말만 한다고 기복주의 신앙에 의거해서 설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절대 꽃이 피지 못합니다. 때론 여러분에게 목사의 말이 좀 찔림도 되어지고 목사의 말이 어떻게 보면 쓴소리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전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뭔가 열매를 맺혀지려면 우리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 심령이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두루 이렇게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운동력에서 우리 여러분의 심령을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을 찔러 쪼개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핀다고요? 열매를 맺는 꽃이 피고 진정 순종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겸손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시편 기자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 가운데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좋지 않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좋고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아니 수치가 가득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곳으로 지금 내가 있다, 그곳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이곳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산다면 그곳이 과연 정말 좋은 곳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일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음악계에서 그래도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황무지 같은 가정환경 속에서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음악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음악은 마른 고목에 핀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지만 형은 자기가 먹여 살려야만 되는 동생을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마리아란 여자와 결혼했지만 7 자녀를 낳고 바하가 레오폴드 후작과 연주 여행을 떠난 사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바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식까지 끝난 뒤였습니다. 다시 결혼하여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들을 두었지만 그중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마른 막대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자녀가 먼저 떠났습니다. 그의 자녀 가운데는 정신 박야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말았고 뇌일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부인이 죽었을 때 장례치를 형편이 못되어 장례식은 빈민구제를 위한 조치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작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음악의 유익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고목나무 같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그 칸타타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뭐라고 새겼냐면 SDG를 새겼습니다. 이 뜻은 바로 약자인데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그라티아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를 위한 작품들 첫 부분에는 항상 INJ,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하의 가문에는 약 200년 동안에 50명의 이런 훌륭한 작곡가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음악가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막대기로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쥐어진 막대기라면 어떠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까? 교만의 꽃입니까? 순종의 꽃입니까? 겸손의 꽃입니까? 세상에 차고 넘치는 많은 죄악의 몽둥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의 몽둥이가 아닌 세상을 바로잡는, 세상의 기준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바로 잡아줄 푯대와 같은 그러한 나무, 막대기, 지팡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지팡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